찬양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복합니다. 비는 것을 볼 때에 수수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머무르었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예, 박수 쳐셔도 됩니다. 이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이렇게 간주 시간에는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거룩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우리 신나게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서도 춤을 추셔도 괜찮습니다. 신나게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백성에게 무엇이리라. 자녀들은 영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영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과한 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임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가사를 잘 모르고 곡조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때는 몸으로 하면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이 찬양을 틀어놓고 혼자 춤췄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막 춤을 추는데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뭐 가사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곡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막 박수 치면서 하시면 돼요.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다 알고서 따라합니까? 텔레비에 가수들 나오면은 뭐 그냥 좋아갖고 막 박수 치고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즐겁더라고요. 오늘 즐겁게 예배합시다. 예. 아래 아멘. 내가 나의 영으로 아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
것이요 청년들은 화관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관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청년들은 화관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관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하소서 아멘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천국에서 해가 지린다는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그 경선이 천국에서 해가 지린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린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린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건너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가지는 아멘. 여러분의 찬양 하나,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입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린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린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린 날이 당신의 그 원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린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카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로 건너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린 날이 전사로 건너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빛날 것입니다. 면류관 받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찬양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오늘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노래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인공 되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노래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노래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노래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오직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만 이곳에 충만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받아야 됩니다. 남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지 관계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받은 거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전대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범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옆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소서.
없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제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예, 시간 관계상 끝까지 다 못 들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한 번씩 보시고요. 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과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정말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과 허무함과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워싸우니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준비된 모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섬겨주고 싶습니까? 혼자만? 다른 사람들은 다 섬김 받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섬김을 받을 때는 참 기쁘고 즐겁게 받지만 나중에 축복의 열매가 안 맺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섬긴 사람들은 나중에 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섬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누가 나에게 먼저 인사해 주겠지 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옆에 인사하시고 아이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게 바로 먼저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한번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는 두 가지를 얘기했죠. 죄를 찾아간 유다. 죄를 짓고 싶진 않았었는데 죄진 녀석들이 저 애굽 땅으로다가 팔아가지고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종노릇하는 요셉.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과 함께함을 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데도 이상하게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좋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애굽에 팔려온 것까지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이제 막장 아니겠습니까? 팔려와가지고 감옥까지 갇혔어요. 그것도 누명을 쓰고 끝났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요셉이 절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의 열매는 내가 감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를 높이는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붙들고 그는 내가 지금 사는 곳 이곳이 감옥 같은 세상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 분명히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셨어. 하나님은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 줬어. 나는 절대 지옥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좌절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아 살아갈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자기를 샀던 그 누굽니까? 시위대장이었죠. 그 시위대장이 그를 감옥에 넣기만 했지 죽이진 않았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내와 간통했다고, 자기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람을 그냥 살려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나 같았어도 가만 안 놔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감옥에 집어넣은 것까지도 좋았는데 거기에 임금한테 죄를 짓고 나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을 잘 섬기라고 천거까지 해줍니다. 이게 참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그 섭리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더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서 자기가 섬겨야 될 자와 함께할 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모든 길에는요, 자기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 들어봤죠? 만남의 관계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는 만남이요, 좋은 만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만남이 아니라 나쁜 만남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쁜 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선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한번 크게 한번 쳐볼까요? 시작. 네, 한 번 치라고도 안 했는데 한 번만 치시네. 네, 세 번 한번 쳐봅시다. 시작. 네. 집사님, 나는 보기 싫은가? 이쪽으로 좀 가시면 될 것도 같은데. 그렇죠? 나하고 얼굴이 마주쳐지지 않으면 졸립습니다. 나하고 얼굴을 마주쳐야 돼. 그러면 안 졸립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요, 귀한 시간을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 나쁜 녀석이 있어요. 이 귀한 시간을 뺏는 녀석이 있다니까는요. 분명히요. 그 녀석은 누구냐? 원수 마귀예요. 사단 마귀가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좋은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을 제일로 싫어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졸리게 만드는 겁니다. 육신을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못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적에는요, 옆에 사람한테 미리 주문을 해요. 나 졸거든 허벅지를 확 꼬집어 주라고. 할렐루야. 좋은다고 막 옆에 사람이 허벅지 꼬집으면은 쌈나요. 그렇죠? 미리 부탁을 하세요. 나 졸면은 허벅지를 확 꼬집어 달라고. 예. 하여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난 거 이것은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감옥에서 바로 두 사람을 만났어요.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만나게 된 게 아니라,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만나게 하는 일이 없어요. 저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만남이라는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노래를 부를 때 이무송이라는 사람을 만났대요. 이무송이도 가수였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다. 정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러다가 곡을 만든 것이 그 만남이라는 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남은 너무너무 놀랍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빅히트를 쳐가지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오늘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좋은 사람만 만나서는 끝나지 않아요. 이걸로만 끝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두 번째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보냐? 은사라고 그러는 거야. 은사. 특별한 은사.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0장 1절로 4절을 보면 신의 대장 옥에 갇혔는데 두 사람의 방백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두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도울자를 만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도를 진짜 많이 했고 영적으로 풍성했고 하나님을 정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며 섬겼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그가 없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도 만나주게 해주고요, 그에게 도움을 받을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만나게 해줘요. 이런 때마다 바울은요,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았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없어서, 나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렇죠? 나이 먹으면 다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때에 젊고 싱싱한 사람을 만나겠는데 그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그가 막 대신해서 막 전도도 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바울을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있잖아요, 손수건. 이 손수건을 쓰던 거를 갖다가 아픈 사람한테 갖다 이렇게 얹으면은요, 아픈 사람이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자기가 그런 일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병만 낫는 게 아니라요, 얹었더니요, 죽은 사람도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 아볼로를 만나서 함께 연합하니까. 제가 혼자서 목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만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연합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을 보니까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부부였어요. 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 그 시절에는 천막을 많이 쳤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뭐 집이 이렇게 좋은 집이 없었으니까는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을 적에는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막 쓰고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가 먹고 힘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만은 딱 만나게 해준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는 부부를 만나게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집사였어요. 그 집사를 만나게 해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다른 일을 만났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나는 열심을 다해서 정말 공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생산품을 만드는 일이 내 취미요, 내가 인생을 바친 일인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은 항상 넥타이를 메고 증권가에 가갖고 주식을 팔았다 살았다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하고 마음이 맞을까 안 맞을까?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하실까? 마음이 맞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집에서 사는 사람도 마음이 안 맞아갖고 싸우는데 하는 일들이 각각 틀리는데 무슨 마음이 맞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느니라 딱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요셉도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0장 9절로 15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는 두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술관원과 떡관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역할을 해요. 그 시절만 해도요, 술에 독을 타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먼저 왕에게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술을 딱 먹어보고 독이 없다, 그때 왕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은요,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왕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떡관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떡관원도 바로 왕이 먹기 전에 자기가 조금 먹어보고 독이 없구나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왕한테 미움을 받는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우연찮게도 요셉과 함께 들어간 감옥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열심을 다해, 오늘 제목도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어요. 근데 하루는 가보니까 이 두 사람이 얼굴빛이 너무 근심 걱정하는 얼굴빛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물어본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얼굴빛이 그렇게 근심하는 빛입니까?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꼈는데 그 꿈이 내가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알지 못하겠다. 근데 아무튼 간에 신기한 꿈은 신기한 꿈인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꿈에 대해서는 박사야. 그치요? 누가 박사야? 하나님이 박사야. 하나님이 요셉한테 알려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은요, 꿈을 꿨다고요? 아마 눈이 크게 떠졌을 것 같아. 그치요? 자기에게 빛이 비친 거예요. 아, 내가 잘하는 일인데 그 꿈을 모른다고? 그렇다면 내가 이 꿈을 갖다가 해석해 준다면, 아, 저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됐든지 간에 나의 억울한 죄를 풀어주고, 날 이 감옥에서 건져주고, 나 죄를 갖다가 풀어줘서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꿈을 갖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 꿈을 들었더니만 한 사람의 꿈은 바로에게 가서 다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복귀되는, 그래서 술관원으로서 복귀시켜서 그가 살 수 있는 그런 꿈이었고, 술관원은 그랬고 떡관원은 죽음을 당하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꿈 이렇게 해몽해 본 적 있으신가요? 뭐 꿈에 대해서 모르니까 해몽도 못했겠지만, 꿈을 해몽해 보면,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꿈을 해몽하다 보면은요, 좋은 이야기는요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나쁜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죽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그대로 두 관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살 것이고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겠지요. 그랬더니만 진짜로 그들은요, 술관원은 살았고요, 떡관원은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술관원한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말이야,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살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꿈을 해석했던, 해몽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얘기 좀 잘 해주세요. 그래갖고 나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바로에게 잘 해줘가지고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요, 이 술관원은 그렇게 부탁하는 요셉의 그 이야기를 잊어버렸어요. 자기는 지금 다시 성공의 길, 출세의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와 똑같은 것이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을까라고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으셨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잘 믿으셨고, 우리 할머니도 예수님을 잘 믿으셨고, 정말 그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정말 천국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두 분을 분명히 저는 만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천국에 우리 육신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계시다면 그 두 분들이 아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 이현우 목사, 힘들고 어렵다고 아마 기도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두 분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어서 교회도 좀 부흥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다 은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능력도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바로에게 가서 부탁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까먹었어요. 그랬듯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복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제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잠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좋은 일을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돼, 나는 그것만 따먹고 살 거야 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일인데, 내가 좋은 일인데, 내가 행복한 일인데, 내가 성공할 일인데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 5절을 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갑자기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람이 주는 감동이 아니라 이거는 특별한 뭔가가 나를 감동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고넬료가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 12사도 중에 베드로 아느냐 모르느냐? 잘 모르는데요. 그래, 너는 잘 모를 거야. 베드로 사도를 너희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에게 말씀을 듣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그 감동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또 다른 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그에게 찾아가서 너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라. 이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신하를 보내서,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예배를 드렸더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영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이 이런 것이군가를 그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시기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그 때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들려지지도 않았고 귀가 잘 안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막 들려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교회 나올 적에 한글을 몰랐어요. 한글을 한자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찬송가를 갖다가 찬송을 부르자고 하면 찬송가를 거꾸로 펴놓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찬송을 잘하세요. 근데 한 박자 늦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뒤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때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는 거야. 왜? 모르니까. 글씨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교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어요.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옆에서 계속 찾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보시라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이요, 5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읽기 시작해요. 찬송도 막 부르기 시작해요. 와, 얼마나 신통방통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의 손주가 있었는데요, 그의 손주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며 섬겼는지 몰라요. 그는 학교 갔다 오면은요 집에 안 가요. 교회부터 와요. 공부도 잘 안 해요. 저하고 앙서갖고 성경 공부밖에 안 해요. 그런데도요, 나중에 그가 커서요, 남들은 저가 대학 갈 수 있겠나 그랬는데 그가 어느 대학을 갔느냐? 고려대학을 갔어요. 왜? 놀라지도 않죠. 고려대학 가보셨어요? 저도 고려대학교 못 들어갔어요. 저는 숭실밖에 못 갔어요. 여러분요, 고려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곳.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공부도 안 했어요. 집에 와서 공부도 안 했어요. 맨날 성경 공부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히 많으니까 자기가 아는 문제만 나오면 100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1등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와야 돼. 그렇죠?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면요, 내가 공부를 안 했다 손 치더라도 1등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이 다 아는 길을 가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실패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아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는 길을 쫓아만 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길을 다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곳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따져요. 예수님, 거듭나다니요.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엄마 뱃속을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그것이 거듭남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막 예수님께 따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물과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때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아노덴 겟나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아노덴 겟나오, 이것은 합성한데 무슨 말이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았을 때 깨닫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여러분, 거듭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과 하나님은 근데 다른 마음을 품고 계셨어요. 요셉의 생각에는 왕궁에서 나온 두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면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신분이 회복될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술관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잠시 지워버리신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로 이것은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오셨을 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교회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또 다른 여러분을 통한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 이럴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와,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네, 할렐루야, 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질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요?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는 그러더라고요.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크십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종재기 같아요. 종재기 하시나요? 종재기를 갖다가 밖에다 놓고서 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지금 소나기가 막 와. 소나기가 와서 물을 받아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종재기를 갖다 놓으면 종재기에 물이 차요, 안 차요? 소나기는요, 떨어지면서 다 종재기에서 튀어갖고 하나도 안 차요. 그런 때는 뭐를 갖다 놔야 될까요? 항아리를 갖다 놔야 돼. 큰 항아리를.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종재기 같아요. 종재기 같아갖고요, 늘 가득히 채워지는 것보다는 조금만 좋으면 헤헤헤, 조금만 나쁘면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가 지었던 죄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영혼을 소유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봤자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 영원히 사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40장 1절로 12절을 보면 이제 꿈을 해석했던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잊어버리게 만드셨어요. 잊어버리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갖다가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이 당한 고통과 내가 당한 고통, 어떤 게 더 큰가요? 똑같은 일인데 저 사람이, 내 옆에 앉은 저분,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10만 원을 잃어버렸어. 근데 나도 똑같이 또 10만 원을 잃어버렸어. 어떤 돈이 더 크게 보일까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구나. 내 돈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어차피 남의 돈이니까 그건 내 거 아니니까 내 돈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술관원은요, 자기의 일을 해결했지만 그 일을 누가 해줬어요? 요셉이 해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로 요셉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자기 일이 해결됐지만 그 일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결됐기 때문에 그것이요,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에요? 요셉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든지 뭐 했든지 간에 나는 해결받았으니까, 나는 행복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다. 좀 졸립니까? 박수 3번 시작. 이제 다 끝나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인간의 마음은 아주 온전한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걸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주에 나오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술관원을 통해서 요셉이 성공하게 되면 술관원의 종이 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대통령이 딱 불러갖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대통령 밑에 있는 대통령의 직원이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옆에 있는 회사를 들어갔어요. 회사를 들어가서 사장이 추천해서 이 회사에 들어갔어. 그러면 사장 밑에서 아무리 높아봤자 부사장이야. 그렇지요? 그럼 부사장과 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있는 것과 격이 같아 틀려?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한 회사에 부사장으로 있어봤자, 사장으로 있어봤자 조그마한 회사지만 저 대통령이 불러갖고 비서관으로 있으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꿈을 꿀 때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요셉이 그만큼 높아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술관원을 잠깐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술관원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잃어버리게 만드시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생각나게 하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육신적으로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 바로, 애굽의 왕의 총리 대신이 돼. 할렐루야. 그럼 총리 대신이 좋아? 술관원의 쫄병이 좋아? 총리 대신 좋을 거잖아.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넓으시고 크신 분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도 그것도 행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펼쳐질 것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질 꿈이라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불렀지요.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전부 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연금을 개혁한다고 지금 열심을 다해 사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연금을 많이 내고 조금 줘야 되는데 조금 줘야 되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문고에다가 올렸어요. 내용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린 줄 아세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연금 보험을 많이 내라. 그리고 받는 거는 조금만 받아라. 그리고 없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줘라.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거에 절반만 나눠줘도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올렸어요. 잘했죠? 할렐루야.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연금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70살, 80살, 100세까지도 기업에 몇천만 원씩, 수천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왜 연금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같이 정말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 사시는 분, 돈도 못 벌어가지고 고스톱 칠 때 100원짜리밖에 못 치시는 분들, 그렇지요? 돈 많으면 1000원짜리 고스톱 칠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한도를 정해놓고 친다면서요? 100원짜리도요, 나도 옛날에 쳐봤거든요. 흔들고 피박 쓰면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놓고 친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 많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연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어떤 돈을? 저 수십만 원, 수천만 원씩 버는 그런 사람들은 안 받아도 됩니다. 공무원들이요,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요.
공무원들 얼마나 돈 많이 버는데 공무원 연금이 얼마나 많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공무원 연금법부터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연금 받을 때요, 연금 받을 때 1년 수삼년에 한 30년 연금을 보여 나오지만 공무원들은요 그렇게 안 봐도 연금 나옵니다. 국회의원 4년 많으면요 평생 동안 먹고 살 연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니 남어도는 돈이 나옵니다. 그거 다 누구 돈입니까? 우리가 개미처럼 열심히 벌어서 모으고 모아서 드린 연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올렸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될 것은 거의 99%.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제가 갑자기 연금으로 가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세상에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은 안 주기를 원해서 자기네들도 배불르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배불르기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랑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능력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전도하는 능력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의 우울증도 다 버리고 기쁨으로 넘치기를 원하시고요, 행복이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 끝마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두 가지 남아있죠.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했고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을 가진 자는 전화위복을 이룬다. 바로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모든 것들을 전화위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밑에 한번 이제 이 말씀의 요약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시작. 꿈 때문에 그토록 고난받았던 요셉은 본장에서 꿈을 계기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는 인생의 반전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생각지 못한 상황과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공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상급을 받고 싶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꿈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만 기도하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시간 어머니의 기도,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나의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사의 내용에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곡은 모르시더라도 가사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으리. 여러분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아멘. 눈물로 뿌린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고난 중에 기도하고 아픔 중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면 그 모든 것들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머니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나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올 시간 소원과 또한 아픔이 있다면 아픔까지도 또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모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인생 하나님 이 노년이 돼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사랑하는 아내와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하심과 평안을 주시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꿈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냥 넋두리같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메모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 시간이 가장 괴롭습니다.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도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오시는 성도들한테 헌금하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한다고. 여러분, 아주 좋은 말씀 같지만 그거는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이 없으면 마음을 드리고, 마음도 안 되면 몸뚱아리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이 교회가 다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요,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것으로,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원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기억하시고 분명히 이 땅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도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주실 겁니다. 자녀를 살게 하네 너를 살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작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지게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택시회사의 사장으로 키워주셨듯이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모든 삶은 지게꾼보다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기쁨으로 나누며 영광을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정말 없는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없어서 부족해서 나약해서 손해보는 일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창대한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매 예배담 더욱 건세라 저가 제껴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몇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